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새벽부터 말씀을 사모하셔서 성전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오직 의와 진리로 거룩하여지고 성령 충만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부부끼리 함께 오신 분들이 서로 바라보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책임이 많은 사람이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너무도 많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왕이나 지휘관 같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뜻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 설문조사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순신 제독이신데요. 이 이순신 제독의 인생에서도 왕을 설득하여서 어떠한 그 사건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전략이 어땠을까요? 일본의 전략은 굉장히 그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육군은 속전속결로 도성을 치고 이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했고요. 수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해 바다를 돌아서 그 육군을 지원하면 순식간에 이 한반도가 일본에게 점령당한다는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너무도 뻔한 이 전략이 육군의 승전으로 인해서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단숨에 전쟁이 끝날 뻔했는데 일본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이라는 이 한 사람을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순신 제독이 모함을 받고 지휘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균이 지휘하던 조선 함대, 물론 이 함대도 이순신 제독이 만들었죠. 100척이 넘는 이 조선의 함대가 단 한 번의 전투로 도망간 12척을 제외하고 전멸하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조 임금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수군은 폐지한다. 수군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육군에 편입시키겠다. 이게 왕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어차피 12척의 배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선조의 판단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제독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장계를 하나 올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계 혹시 PPT 준비됐을까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부족하지만 미약하나마 신이 살아있는 한 적은 감히 우리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 장계는 조선 조정과 선조 임금을 설득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장계를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이순신 제독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전투 경험도 없었던 조선 병사 한 명이 올렸다면은 왕이 설득됐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장계를 보고 우리도 감동을 받고 선조도 마음이 움직인 것은 그 사람이 이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했던 그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 제독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의 전쟁에도 나가지 않았던 한 명의 병사도 아니죠. 민간인의 말을 듣고 왕이 마음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본문 말씀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 다윗을 내보낼 수 없다. 너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너를 내보냈다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울 왕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것은 그 나라의 대표 선수를 말합니다. 한 나라의 대표 선수를 성인도 아닌 청소년, 소년에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처럼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전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었던 소년 하나의 말을 듣고 지휘관이, 왕이 뜻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급에 관한 문제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은퇴한 복싱 선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복싱 기술을 갖고 있어도 체급에는 장사가 없다.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울 입장에서 마음이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자기 밑에 수많은 부하 장수들이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싸움에 나가겠다고 말했던 다윗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결정에 사울 왕은 결국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년 다윗은 이러한 말로 설득을 하게 됩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소년 다윗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로 사울 왕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죠. 사울 왕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을까요? 베냐민 지파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웠고 교류가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전쟁에 나갈 때
주로 쓰던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목동들이 쓰는 이 물매라는 무기는 전쟁에 나갈 때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가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사울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 물매라는 무기를 자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자와 곰이 어린 양을 잡아가면 소년 다윗이 따라가서 그것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소년이지만 큰 짐승을 잡듯이 골리앗도 내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물매로. 이 말은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득하는 이 말에 왕은 이 다윗을 정식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대표 선수로 전쟁에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전쟁이 끝납니다. 제가 오늘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레이더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혹시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쟁이 순식간에 끝납니다. 다윗은 총이 아니라 이 물매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하게 됩니다. 주머니에 총이 있으면서도 총을 사용하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수단이기도 했고요. 그것은 골리앗이 예측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목동이고 골리앗과 비슷한 키에 그 불곰의 키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골리앗과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곰을 쓰러뜨렸다는 것은 이미 골리앗과 같은 크기의 상대와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키가 비슷하기 때문에 곰을 잡아본 경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보겠다는 이 계획은 합리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확신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매의 이 속도나 이 물매의 수준이 보통 다윗의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속도였을까요? 그런 강도였을까요? 아마 다윗이 던졌던 이 물매의 속도와 빠르기 그리고 그 힘은 골리앗의 상상을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속도의 물매가 날아왔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야구장에 가서 그 해태 타이거즈를 응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선동열 선수가 공을 던지는 것을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봤는데요. 선동열 선수 아시죠? 공이 너무 빨라서 옆에서 봐도 예측을 해도 타자들이 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직구가 오는데도 공을 치기가 어렵고 변화구가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선동열 선수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 선동열 선수가 실제로 마운드에 나오지 않고 덕아웃에서 몸만 풀어도 이 상대 선수들이 위축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동열이 나오면 이제 게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동열 선수의 이 재능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의 속도와 정확성을 얻기 위해서 기도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매를 던졌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목동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얼마나 많은 물매를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의 사건을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사자와 곰을 잡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사람은 허언증 걸린 사람이 아니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년일 수 있습니다. 사자와 곰을 어린 소년이 물매로 잡았다는 것은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사울도 어디선가 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자와 곰을 물매로 잡는 소년이 있다. 그 소년이 지금 사울 앞에 나와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소문을 일깨워 준 거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자기의 경험이나 이러한 자기 자신의 실력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나 곰의 급소를 단숨에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서도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사자와 곰을 이긴 경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의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응당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면요, 그는 감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연속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반복적으로 걸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즉시 그 믿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대상 항상성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경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체화가 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경험이 밖으로 분출이 됩니다. 사울이 부족한 왕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나라를 굳건히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한 나라의 통치자인 사울이 다윗의 설득, 이 다윗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결정은 너무도 분명하게 이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동행을 약속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오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남수단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 3시경에 이 남수단 현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의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아프리카의 미래의 리더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마지막 세대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그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일 새벽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첫 번째 이 기도 시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모든 남수단의 선교 사역과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집중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주일 말씀은 청년교회에서 그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청년 부흥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통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면은 이 통계를 넘어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저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청년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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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수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는 그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이 남수단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남수단 땅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땅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 못하는 그 땅에 지금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준비된 모든 사역이 저희가 바라거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흥황하여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이 없는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는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과 사역 위에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선포되는 주일 예배 말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 시대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통계에는 교회의 통계에는 이제 10년 안에
교회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통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기에도 말씀이 흥화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시대를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청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